오늘 말씀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나가죠. 여러분들 그 동계 올림픽 좀 보셨나요? 우리 교회도 이 겨울 이 동계 올림픽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겨울철 올림픽도 4년마다 이렇게 개최되는 겨울 스포츠 대회죠. 특별히 이 전 종목이요, 얼음이나 눈에서 열린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나 스키, 봅슬레이, 크로스 컨트리, 컬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 스포츠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또 그 열성적인 팬들이 축하하고 눈물 지으며 응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올림픽을 막 찾아보는 그 큰 열성적인 팬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올림픽의 그 아주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도 하게 되고 결론도 짓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터치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 올림픽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동계 올림픽 중에 그 숏트랙 경기에서 중국의 그 편파적인 판정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반준 정서가 아예 형성될 정도로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올림픽이라는 거면 이제 공정한 경기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이제 그 기량을 검증받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세상의 그런 마인드들이 이기는 자만이 승자가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약물도 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경기 중에도 그 심판들이 편파적인 판정으로 이 올림픽 정신을 해치는 것을 볼 때 우리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경험하고, 저는 진짜 가끔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동계 올림픽이든 하계 올림픽이든 어떤 선수들이요,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그 게임을 하기 전에, 그 전후로 벤치든지 또 경기장 안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저에게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는 그 준비한 것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또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한 경기에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저는 그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저에게도 감동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왜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그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는 미국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5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이 올림픽 전에 올림픽 전 한 3개월 전에 어떤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후유증이 계속 있기에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이 금메달 주인공 로라 윌킨슨이요, 주님을 안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경기를 맡기면서 그 주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다이빙을 한 거죠. 그가 경험한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은 구약 때부터 신약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있고 풍부할 때가 있었고, 아무튼 자신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그 이름 하면서 쉔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이 단순한 그 친밀한 호칭, 그런 호칭이 아니라 그 호칭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능력, 그 인격, 그 모두를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친밀도가 나의 배우자처럼, 나의 어버이처럼 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어의 뜻도, 그 안다라는 야다는 친밀하며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찾고 그 대상과 말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을 의지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플 때 누구를 신뢰하고 찾지요? 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법정 고소를 당했으면 누구를 찾지요? 법을 알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지요? 목회자를 찾게 되겠지요. 또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면 누구를 찾죠? 엄마를 찾든지 아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찾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있잖아요.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떠한 그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말하고 의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가장 신뢰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삶의 문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함은 하나님을 자신이 마주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그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알았죠. 아주 깊은 것을 모두가 하나님과 다윗이 공유했고 그 다윗의 마음까지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울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왕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여기가 행함같이 마음, 이 마음이 중심인 거예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의 왕위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영원히 지켜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합한 사람,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 근데 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그의 삶에서 경험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다하시겠냐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주님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찾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내 인생에 해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이름을 알고 그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의지하며 찾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반대로 외려 그를 품으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용서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믿음은 남달랐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고 믿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그 비유 이렇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의로움을 얻는 사람, 즉 주님의 구원을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된 분,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고 외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 나왔을 때 그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를 찾는 자와 주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또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치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해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의지하고 찾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알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선택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힘써. 그의 이름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비를 담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받는 준비가 어디부터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알면 주님의 비를 기다리고 그 받을 장소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라고 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주님 알기 위해 힘쓰는 사람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죄를 선택한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배신을 선택한 제자들에게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선택하고 마치 주님을 2번 십자가에 죽이는 것 같은 배신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올 때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가르쳐주는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으로 다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힘써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비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인생의 어려운 길에 서 있고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때가 right time입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세우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로, 그 마음의 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도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주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찾을 때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깊게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